이스라엘 선교사 세미나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그리고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다룰 주제는 선교의 마지막 퍼즐, 선교의 마지막 퍼즐이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보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 말씀을 붙들고 많은 선교사님들이 마라나타 주 예수 오시옵소서 외치면서 선교 지역으로 달려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 민족이라는 이 단어는 원어가 에트노스, 그래서 이방인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방 민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천국 복음이 모든 이방 민족에게 정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면 끝이 온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이방인 구원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3장 37절에 39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를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안타까운 마음으로 예루살렘을 향하여 외치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가 되고 그런 가운데 있다가 때가 되면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니요. 예수를 바로 메시아로 인정하고 환영하고 영접하고 경배할 그때에 나를 보게 될 것이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것은 유대인 구원에 관한 말씀입니다. 모든 선교가 끝나는 그 마지막 퍼즐이 무엇인가 하는 걸 생각해 볼 때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말씀으로 답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한 세 사람의 완성, 이 한 세 사람의 성취가 선교의 마지막 퍼즐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둘로 하나를 만들어서 원래 서로가 원수되고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셨다는 겁니다. 원래 이스라엘이 선택되었다는 것은 다른 민족의 선택을 못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 이스라엘 선택함으로 말미암아 선택받은 자는 우월감과 자신도 교만함을 갖게 되고 선택받지 못한 그런 민족은 미워하고 시기하는 자리로 인간의 그 심성이 그런 방향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죠. 그런 가운데 있는데 이스라엘의 선택은 이스라엘 자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선택인데 그것이 원래 하나님의 의도대로 되지 않고 그들은 그 막힌 담을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소멸하셨는데 그러나 오히려 기독교가 점점 왕성해지면서 그 막힌 담이 더 큰 막힌 담이 되버리고만 그런 모순을 발견하게 주어집니다. 이 계명의 율법,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이 있고 또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는 그런 차이가 있었는데 이 율법을 주께서 폐하셨다고 말합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셔서 율법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법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이 십자가의 역사로 말미암아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에베소서 2장 22절에 보면은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습니다. 성령 안에서 또 예수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거할 처소로 지어져 가서 그 처소, 이 처소라는 것은 dwelling place,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
그렇게 지어져 가서 완성될 때 모든 것을 끝이 나고 주님이 오신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선교의 마지막 포절은 바로 한 세 사람의 성취, 교회의 완성, 하나의 새로운 백성의 공동체가 완성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선교의 마지막 포절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말씀을 나누려 하면은 이 한 세 사람의 이 성취는 한두 사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뭐 이스라엘의 선교사를 많이 파송해서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온 교회, 온 세계가 함께 만들어 나가야 할 마지막 퍼즐이기 때문에 저는 28,000 선교사님들이 각 지역에서 지금 열심으로 선교를 하고 계시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여기에도 힘을 합치고 기도를 합쳐야만 주님이 오실 날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럼 조금 더 말씀을 펼쳐본다면은 참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둘이 하나 되게 만드신 건데 기독교가 교회가 탄생하고 발전돼 나가면서 이방인들이 점점 숫자가 늘어가면서 유대인들을 오히려 핍박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 십자가가 저주의 십자가가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봅니다. 그래서 십자가라 이 마크 자체를 사용하지 않죠. 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인데 십자가를 저주의 상징으로 보니까 얼마나 두 사이에 막힌 담이 무섭고 멀리 떨어져 있냐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와 우리의 기도 속에 이 저주의 십자가가 아니라 사랑의 십자가로 깨닫고 그 안으로 들어와서 하나님의 그 사실 처소를 지어나가야 선교의 대단원의 막을 내리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또 한 가지 재림의 전조적인 사건 중에 부정적인 사실에서 보면은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 4절에 보면은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고 저 불법의 사람, 그 멸망의 아들이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늘날 배교 현상은 정말 엄청나게 배교 현상이 일어나죠. 사회적으로 국가적으로 여러 가지 모습으로 배교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나 불법의 사람, 멸망의 아들, 즉 그리스도가 나타나기 전에는 그날이 이르지 아니한다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이르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등장이 있다는 사실을 말합니다. 그는 대적하는 자라 신이라고 불리는 모든 것과 숭배함을 받는 것에 대항하여 그 위에 자기를 높이고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내세운다 그랬어요. 여러분 적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내가 적 그리스도다 하고 다니지 않죠. 아무도 모르는 거죠. 적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우리는 추측은 해보지만 확실히 모릅니다. 그러나 이미 지금 이 땅에 우리가 지금 함께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적 그리스도라는 것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성전에 앉아서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거라는 겁니다. 탁월한 한 인물이 나타날 겁니다. 인류의 그 엄청난 그런 문제를 해결할 길이 보이지 않는 그 가운데 이 자가 나타나서 그 문제를 해결할 거예요. 전 세계 추앙을 받는 카리스마가 있고 탁월한 리더십과 지혜를 가진 사람일 것입니다. 그래서 엄청난 문제를 해결하고 할 때 아마 기자들이 물을 수 있겠죠. 너무나도 당신은 정말 사람이 할 수 있는 그 이상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모두가 당신을 바라보는데 당신이야말로 하나님 아니시나 이렇게 물을 때 사실은 내가 하나님이다 그럴 수 있겠죠. 그냥 하나의 예에 불과한데 자관 하나님의 성전에서 내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 자가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이런 적그리스도의 등장 이후에 주님이 오시게 된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리하면은 재림의 전조적인 사건의 핵심, 전조적인 사건이 많이 있죠. 미혹과 기근과 전쟁과 여러 가지 전조적인 사건들이 있지만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믿는 이방인의 수가 차는 겁니다. 그리고 믿는 유대인의 수가 차는 것인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한 세 사람을 이루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하실 처소가 되어져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어져가는 그런 한 세 사람의 하나의 완성, 성취 그것이 주어져야 되는 것이고 부정적인 사회들로서는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을 참으로 하나의 수장, 적 그리스도의 등장입니다.
오늘날 세계 단일 정부 형태가 많이 유엔을 비롯해서 무역, 경제, 다양한 방면에 있어서 세계 단일 정부 시스템이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것을 주장하고 다스리고 가장 엄청난 인류의 문제를 해결하면서 등장하는 굉장한 카리스마가 있고 파워가 있는 적그리가 등장한 그런 가운데, 이런 무대가 형성된 가운데 주인공이신 주님이 등장하게 되시는 겁니다. 아모스 3장 7절 말씀은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리라 그랬습니다. 비밀, 우리가 애써서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죠. 이 비밀을 종 선자들에게 들려주고 보일 수 있는 다음에 때가 되면 그걸 행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반드시 보여주시고 행하시는 하나님. 선자들이 보고 들은 바를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죠. 그 말씀들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넣어서 하나님의 그 예언의 성취 말씀이 뭔가 가장 구체적이고 직접적이고 강력한 이 말씀의 성취가 뭔가를 생각해 볼 때 이사야 66장 8절 말씀이라고 봅니다. 이러한 일을 들은 자가 누구이며 이러한 일을 본 자가 누구이냐. 나라가 어찌 하루에 생겼으며 민족이 어찌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그러나 시온은 진토하는 족시 그 아들을 순산하였도다. 나라가 하루 만에 생긴다는 거예요.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난다는 거예요. 그 예언을 이사야가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언이 약 한 2600년 뒤에 1948년에 하루 만에 나라가 그냥 독립이 되고 선포되어지는 자로 나가는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누가복음 21장 24절에 보면은 그들이 칼날에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이까지 이방인들에게 밟히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1967년 6.1 전쟁을 통해서 그야말로 정광석화처럼 성취되는 것을 통해서 주님의 그 말씀 1900년에 지난 가운데 말씀이 정확하게 성취되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에 참 감탄하고 감사하는 것인데, 이것은 바로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만들기 위해서,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 베푼 그 하나의 예언의 성취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1947년 11월 29일 유엔 분화란이 아주 기적같이 통과됐죠.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이스라엘 독립을 선포하고 나라가 탄생합니다. 이 사실은 바로 기적적인 하나의 역사라고 볼 수 있고요. 참 1900년 동안에 없던 나라가 하루아침에 생기는 기적적인 그런 역사가 바로 이 사건이고, 또 이스라엘의 건국은 국제법으로 완전히 국제법에 의한 합법적인 그런 그 나라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유엔이 결의했어요. 그 의지하고 나라가 시작되어졌고, 이것이 나라가 독립하자마자 독립전쟁에 들어가죠.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 레바논, 그리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참 도와주는 그런 가운데 독립전쟁에 들어갑니다. 이 전쟁을 승리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나라 건국한 것에 대한 정말 확정적인 사건이 바로 이 독립전쟁의 승리입니다. 기적같이 하나님은 이 전쟁에 승리하게 하고, 이 독립전쟁 때 아랍 지도자들은 아랍인들이 좀 전쟁 끝날 때까지 한 2주만 좀 피해 있어라. 그러면 우리가 끝장내고 그 다음에 와서 마음대로 살아라. 그래서 한 70만 명이 피신하죠. 그분들이 지금도 난민으로 있는 분들이 바로 그분들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주위에 있는 아랍 국가에서 참 수백 년, 수천 년을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다 추방당합니다. 한 70만이 추방당해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 추방당해서 받아들이고, 또 전쟁 때 피하지 않고 있던 아랍인들에게도 시민권을 다 주어서 함께 살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 자기들 때문에 지금 난민이 된 그 사람들을, 그 많은 그 아랍 민족들이 갖고 있는 땅이 있지만은 그들에게 땅을 정하지 않고 난민으로 그냥 살아가도록 그들은 만들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6.1 전쟁도
그 주위의 그 나라들이, 그러니까 이집트와 요르단과 시리아와 이락, 이 나라들이 소련제 모든 무기로 탱크와 비행기를 다 준비하고 독립전쟁에 실패했기 때문에 반드시 승리하는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그리고 이제 국경선으로 군대를 옮겨놓고 이제 완전히 전쟁에 돌입할 그 직전에 이스라엘에서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서 그들은 많은 이들이 죽을 것을 예상하고 공원을 파서 묘지로 만들고 그런 가운데 전격적으로 이스라엘 방위군이 선제 공격을 해서 비행기들을 다 부셔버리고 그런 가운데에서 결국 6일 만에 승리하면서 오히려 많은 땅을 확보하게 되고 예루살렘도 회복하게 되는 그런 기적의 역사가 있어서, 자, 여기에서 누가복음 21장 24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칼날의 죽임을 당하며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 가겠다는 이 말씀이 1900년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있어요. 성취되는. 그래서 이스라엘은 큰 고난 속에 있게 되어지는데, 그 가운데 특별히 기독교의 반유대주의 때문에 그들은 많은 고통을 당하고 그런 그 정말 쓰라린 그런 한을 품게 되는 사건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기독교가 왜 이렇게 십자군 전쟁을 통해서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홀로코스트를 겪고 이런 사건들이 있었는가? 그것은 바로 유명한 그 교부들, 그 신학자들이 잘못된 그런 가르침 때문입니다. 이 크리소스톰이라면 얼마나 유명합니까? 너무나도 말을 잘하고 웅변을 잘해가지고 황금의 입을 가렸다는 별명이 붙은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유대인들을 미워하는 것은 기독교인의 의무다. 유대인들은 악마에 붙잡힌 자들로 탐욕스러운 돼지와 같다. 하나님은 항상 유대인들을 미워하신다. 저는 성경적인 근거가 없는 반대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은 존경하는 사람이 말하면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고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무슨 글을 읽는 사람도 별로 없은 그때에 이런 사람의 한마디는 그냥 콱 각인이 되는 거죠. 여러분, 바울 이후 최대의 신학자, 기독교의 뼈대를 세웠다는 이 어거스틴도 너무나도 귀한 일을 많이 했지만은 유대인들은 죽는 것이 마땅하지만 대신 천벌받을 정인으로 교회가 회당을 이겼다는 승리의 정인으로 지구 위를 떠돌아다니도록 운명절었다. 저는 성경 상관이 없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것이 전해지고 크리스찬들에게 완전히 새겨져서 유대인들을 핍박하는 것을 아주 정상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자료로 들어가게 되고 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가운데 배우고 듣고 세뇌된 가운데서 십자군, 예루살렘을 회복하기 위해서 십자군을 일으켰지만 이 십자군들이 가는 도중에 유대인들을 만나면은 예수를 죽인 자들하고 해서 그냥 유대인들을 막 죽이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 갔을 때 그 당시 약 한 30만 명의 유대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29만 9천 명을 다 죽여요. 그 1,000명만이 살아서 그저 노예로 팔려가게 되는 엄청난 비극을 이 기독교 참 크리스찬들이 그런 일을 했습니다. 심지어는 그들이 작업해서 회당으로 막 들어가서 회당에 들어가 있는 것을 이 십자군들이 불을 지르고, 다 같은 예수가 메시아가 모르는 하나님은 같은 하나님이잖아요. 불을 지르고는 주위를 칼을 흔들며 돌면서 하나님 참 할렐루야 찬송 부르며 돌았다는 그런 역사가 지금까지 전해집니다. 그런 역사를 배울 때 유대인의 가슴에 기독교에 대한 얼마나 큰 그 상처를 가지고 있겠습니까? 이 중세 시대는 종교 재판을 통해서 개종시키려고 많이 애를 썼는데 말을 듣지 않을 때 핍박하고, 그리고 나중엔 추방시키고, 그런 아주 멸절시키는 그런 일들이 여러 차례 있었죠. 여러분, 루터가 정말 종교 교육을 함으로써 기독교에 미친 영향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이 루터가 유대인들을 위해서도 좋은 마음을 가지고 참 유대인들을 예수를 믿도록 노력한 적도 있지만은 죽기 3년 전에 유대인들과 그들의 거짓말에 관하여라는 소책자를 하나 씁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회당을 불태워라. 집들을 파괴하라. 기도책과 탈무드를 몰수하라. 랍비에게는 못 가르치게 하라. 어기면 처형하라. 토행글을 박탈하라. 고리 대음을 금지시켜라. 강제노를 부과하라. 이런 것들을 써놓았어요. 여러분, 이 홀로코스트 당시에 이 독일은 완전히 복음화된 나라입니다. 루터 교인이 97, 8% 완전히 복음화된 기독교 국가예요. 거기서 나치가 나왔고 그들이 유대인들을 600만을 죽인 겁니다. 그런데 이 히틀러가 등장하면서 마르틴 루터의 얘기를, 루터가 이렇게 하라 그랬다. 루터는 완전히 하나님 다음으로 귀한 분으로 여기는 독일 사람들이 루터가 그렇게 하라 했다면 거기에 그냥 홀려가지고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것처럼 홀로코스트를 일으키고 많은 유대인들을 죽이는 자료가 나가죠. 여러분, 홀로코스트가 막 진행될 때 특별히 폴란드에 유대인이 많았고 많은 폴란드의 유대인이 죽었죠. 그때 폴란드의 유대인 랍비 바이스만델이 무고한 어린 유대인들만이라도 살려달라는 편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교황청에서 이런 답을 해요. 이 세상에 무고한 유대인 어린이의 피는 존재하지 않는다. 모든 유대인의 피는 죄악이다. 당신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 때문에 이런 벌을 받는 것이다. 당신들은 죽음 마땅하다. 이런 편지를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실을 아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래서 십자가는 저주의 상징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입니다. 희생자들의 그 사진을 다 이렇게 붙여놓고 있는데요. 홀로코스트 당시에 어린아이가 100만 이상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여자들이 한 200만, 총 한 600만이 죽었습니다. 이 예루살렘에 있는 홀로코스트 박물관 가면은 캄캄한 방이 하나 있어요. 그 가면은 마치 하늘의 별을 부르시 우주를 부는 것 같은 그렇게 되어 있는 방인데 아이들 이름을 계속 방송에 나옵니다. 데니얼, 데이빗, 그 나오면서 그들은 그 애들의 정말 비참하게 죽은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은 정말 그 많은 그 상처 속에 있는 그들은 그걸 보면서 과거를 회상하면서 참 결의를 다지는 모습을 봅니다. 이 홀로코스트 기간 동안에 대부분의 교회와 세계 국가들은 방관 내지는 구경만 했다는 겁니다. 방관은 뭡니까? 비겁한 자요. 방관은 결국은 동참한 거예요. 홀로코스트를 피해서 갈 데가 없어 살아남기 위해서 피난민들이 그 국가의 문을 두드렸을 때 아예 받아주질 않았어요. 그러니 얼마나 피가 터지는 그런 그 원한과 그런 미움과 그런 상처를 깊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는 그냥 가서 복음을 전하고 믿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그 역사적인 상황과 그들의 내적인 상처를 우리가 이해하고 다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가르칠 때도 우리가 내적 치유의 필요를 느끼고 내적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많은 상처를 갖고 있는데 그게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처럼 유대인들도 그런 그 치유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일어나고 그렇게 됐는가? 그것은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이 없었기 때문에요. 성경 말씀을 보고 예수를 믿고 보니까 이스라엘이 성경에는 나오는데 예루살렘의 성경은 나와요. 이스라엘의 성경에는 2300번 이상 등장해요. 예루살렘의 성경에 1000번 이상 등장하는데 실제 나라와 도시가 없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없는 가운데서 신학을 한 거예요. 그것은 성경을 볼 때 통전적으로 전체로 성경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큰 그림을 못 봤기 때문에 나무만 들여다봤지 숲을 못 봤기 때문에 전체의 흐름 가운데는 이스라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고 성경에 나옵니다. 그리고 때가르면 등장하고 예루살렘 등장한다고 성경에 나오는데 그냥 이 전체를 못 봤기 때문에 일부만 보고는 이스라엘이 없고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교회로 대체해서 생각하면서 축복은 교회, 저주는 이스라엘에게 아주 이상한 성경을 해석하면서 나왔기 때문에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형성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신학과 신앙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실체를 전제하는 신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에도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없는 신학을 그것이 전해져 가지고 오늘날에도 그 신학의 틀을 못 벗어나 가지고 오늘날 저 이스라엘 성경에 나오는 이스라엘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에 우리 역사 속에 있는 예루살렘은 성경에 나오는 예루살렘이 아니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건 무슨 말입니까? 아니 세상 역사는 하나님 주관하지 않습니까? 역사의 주관자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하나님의 역사를 무시하는 것밖에 되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기적같이 독립했고 예루살렘도 기적같이 탄생했는데 회복되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스라엘과 예루살렘의 실체를 전제하는 신학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에 감람산에서 성천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는 그들에게 가신 그대로 오신다고 두 천사가 증언하죠. 스가랴서 14장 4절에 보면은 그의 발이 참 감람산 위에 선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오시려면은 이스라엘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고 주님이 오시려면은 예루살렘이 있어야 주님이 오실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예루살렘을 회복한 것은 주님이 오실 날이 가까웠기 때문에 주인공으로 등장할 그분을 위해서 지금 무대 장치를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자, 살아계신 역사의 주관자이신 그 하나님, 그리고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있어야 할 성취되어야 할 사건은 예레미야 16장 14절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냐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 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가장 위대한 하나님은 출애굽의 하나님이에요. 홍해를 가르쳤던 출애굽의 하나님이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그 출애굽의 하나님보다도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 한마디로 북방 땅과 모든 나라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이 훨씬 더 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두고 맹세하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내가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 주님 말씀하셨다. 이 말씀의 성취를 오늘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선교의 마지막 퍼즐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하시는 가장 역사 속의 구체적인 그 사건은 이스라엘 독립과 예루살렘 회복과 알리야입니다.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그들이 돌아가는, 이 알리야는 올라간다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올라간다는 그 뜻인데 결국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을 알리야라고 얘기합니다. 이 알리야 운동,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시대 속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눈으로 볼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되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마지막 이 퍼즐을 완성시키려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짧은 동영상 하나 보겠는데요. 이것은 1918년에서 2018년까지 100년간에 걸쳐서 참 자기가 태어난 그 나라에서 이스라엘로 땅으로,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통계를 낸 겁니다. 여러분, 길게는 2700년, 짧게는 수백 년, 그들은 남은 나라 땅에서 조상 궤도로 살다가 거기서 태어나서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약속의 땅, 조상들의 땅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게 보통 상상이 됩니까, 여러분? 2000몇 년, 2000년 막 수백 년을 살던 그 땅에서 심지어는 몸의 형체도 많이 변화가 되죠. 그 땅에서 돌아간다는 거. 여러분, 몇 대만 외국에 나와서 거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자라서 우리 고국으로 돌아간다는 사건이 얼마나 큰 사건이에요. 개인적으로 볼 때는 한 사람 한 사람의 그들의 그 상황은 엄청난, 그들의 생에서 가장 놀라운 시간이 될 겁니다. 이런 역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은 약속의 땅으로 가게 하면서 이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가는 그 숫자를 막대기로 표현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오른쪽의 중앙에는 한 해 한 해 몇 명이 들어갔다는 것이 나오고 제일 밑에는 무게가 나옵니다. 참 그걸 보고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아요. 그렇게 보면은 한 65년도와는 폴란드 사람이 가장 많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1989년 동서 그 베를린 장벽이 붕괴되면서 이 구소련 지역의 사람들이 더 많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1991년 구소련 연방이 해체되면서 물밀듯이 이스라엘로 들어가서 על יסוד החלטת עצרת האומות המאוחדות אנו מכריזים בזאת על הקמת מדינה יהודית בארץ ישראל, היא מדינת ישראל. In Moscow, the hammer and sickle is lowered for the last time, and an era comes to an end. Я прекращаю свою деятельность. I am ceasing my activities in the post of President of the USSR. Расцветали яблони и груши, поплыли туманы над рек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на берег Катюша, на высокий берег, на крутой. Выходила, песню заводила про степного сизого орла, про того, которого любила, про того, чьи письма берегла, про того, которого любила, про того, чьи письма берегла. Ой, ты песня, песенка девичья, ты лети за ясным солнцем свет, и бойцов на дальнем пограничье откатешь и передай привет, и бойцов. 로마서 11장 25절 26절을 보면은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신비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는 것은 신비다.
비밀이다. 우리가 알기 참 어려운 거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방인의 충만한 서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에 들은 우둔하게 잘 보이지 않고 잘 들리지 않게 만들어서 참 주께로 못 나오다가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 그런 자로 나간다. 처음에 유대인들이 막 교회로 들어왔지만 어느 날 그들은 눈이 다치고 기가 막히고 그러면서 이방인의 수가 막 들어서 그 충만한 수가 들어오면은 그러면 온 이스라엘 구원을 받게 되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모를 시대 속에서 그 말씀은 참 이루어지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을 그 때를 향하여 이 역사는 줄기차게 진행되어 나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그림은 이 초록색은 아랍연맹 22개국과 몇 이슬람 국가를 표현하는 겁니다. 이 가운데 손톱만한 빨간 그 표시가 이스라엘입니다. 작은 강원도만한 작은 땅. 이제 겹겹이 아랍 그리고 이슬람 국가들로 꽉 차는 이 가운데서 유일한 자유민주주의 국가로 여기서 지금 싸우면서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동을 받아야 돼요. 이스라엘이 저기에 있어주고 예루살렘을 그들이 주장하고 있어야 주님이 오시는 거기 때문에 이스라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박수하고 그들이 정말 민족적인 회복과 땅의 회복을 그렇게 해나가는 그런 가운데 때가 되면은 이 순서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그들이 영적이 회복될 것인데 아직은 영적인 회복은 미미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 편에 서야 되는 거예요. 또 한 나라, 이 작은 대한민국, 중국과 그 세계적인 가장 거대한 나라 중국, 러시아, 일본에 둘러싸여 있고 이 북한들은 작은 땅이지만 핵무기를 가지고 있는 아주 그 위험한 나라, 둘러싸여 있는 같은 그런 역사적인 운명을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역사 유사성이 많아요. 유대인과 한국인들은 1948년 같은 해에 독립했고 독립하는 데 있어서 미국이 결정적 영향을 미쳤고 또 지금까지 살아남아 있는데 미국의 영향이 도움이 엄청 큰 그런 나라들입니다. 민족적 순환도 비슷합니다. 홀로코스트 600만이 죽었지만은 우리도 20세기의 일제와 공산당과 유교로 말미암아 우리도 그 이상으로 죽었습니다. 민족적 순환을 당했던 그런 유사성이 있습니다. 또 그 어려운 가운데서 참 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백수십 개 나라가 독립했지만은 민주화와 산업화를 이룬 나라는 이스라엘 한국밖에 없어요. 그리고 IT화까지 같이 이루는 그런 유사성이 있고 민족 주체성이 뛰어난 국가 그리고 디아스포라가 한국은 약 180개국에 750만이 지금 흩어져 있죠. 유대인들도 약 한 750만이 전 세계 한 100여 개 국가 속에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곧으로 돌아가야 할 사람들이에요. 한 명도 남기지 않는다 그래요. 다 이제 돌아갈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전 세계에 흩어져 있어서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전 세계적으로 유대인들을 접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고 우리 한민족은 선교사를 28,000명을 169개에 파송했기 때문에 이 선교사님들이 이 사실을 깨닫기만 하면 유대인들을 접할 수 있는 최고의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이 선교사들이고 또 이 선교사님들이 있는 선교 지역에서 이 사실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한국을 사랑합니다. 유대인들의 한국 사랑. 여러분 한국 개신교 첫 번째 개신교 선교사는 귀출라프죠. 그 사람 유대인입니다. 그리고 한국어 이 성경 번역이 정말 고유명사 이런 것은 굉장히 번역이 잘 됐다고 합니다. 영어보다 훨씬 탁월하게 잘 됐어요. 원어에 굉장히 가깝게. 거기서는 피터스라는 유대인이 이 구약 번역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이 유대인이었어요. 또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한류 바람을 타고 한국에 대한 사랑을 많이 해요. 한국을 배우는 사람도 많고 한국인 내에서 많이 열려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다 하나님의 어떤 극경륜과 섭리가 껴지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도 얼마나 이스라엘에 많은 사람이 갑니까? 그리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의 명동이라는 벤 예후다 거리에 가면은 주말 되면 많은 사람이 몰려 나오는데 거기에 한국 찬양 소리가 들립니다. 자, 한민족의 사명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5절에 보면은 보라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내가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이다 그랬어요. 이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여기서 나라라는 것은 고위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나라는 이방 나라를 말합니다. 이방 나라며 그리고 제대로 조직과 체계를 갖춘 나라입니다. 이 OECD 국가, 그러니까 참 OECD 국가, 이 OECD 국가에 속한 바로 그런 나라 한 38국이 되는데 이 정도의 나라가 정말 그 조직과 체계가 있는 나라라고 볼 수 있는데 이 38개국의 OECD 국가 가운데서 이스라엘 유대인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그러니까 더 쉽게 얘기해서 유대인 공동체가 아예 없었던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거죠. 우리는 유대인 공동체, 디아스포라 유대인 공동체가 있은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유대인을 이렇게 제대로 접해보지를 못한,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를 내가 부르게 될 것이라. 오늘날 메시아닉 주 처치 지도자들이 또 선교단체가 한국을 하여 러브콜을 부릅니다. 우리를 도와달라, 우리 좀 기도해달라, 우리를 도와달라. 많은 한국 교회를 향하여 부릅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크리스찬 지도자들이 또 크리스찬들이 이스라엘로 가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바로 이 사명은 우리 한민족이 주신 사명, 이스라엘로 달려가서 그들을 도우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보다도 알리야를 도와야 합니다. 귀한 사역. 예레미야 31장 10절에 보면은 이방들이여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먼 섬에 전파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 흩으신 자가 그를 모시고 목자가 그 양떼에게 행함같이 그를 지키신다 그랬어요. 이런 이방인들,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라. 이 세대 속에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는지 듣고 먼 섬에 전파해서 이스라엘 흩으신 그 분이 모으시고 또 양떼 행하지 그를 지키신다는 사실을 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방 우리들이, 교회가, 성도들이, 그리고 선교사들이, 그리고 해외 한인 디아스포라 교회들이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전 세계 28,000명 참 169에 파송된 선교사님들은 이 사명을 감당할 제일 앞에 서 있는, 제일 앞장서 있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여러분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돼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흩어진 자가 지금 모으시고 지키신다는 사실을 유대인들을 만나면 전하고 또 이 사실을 선교지역에 있는 그 성도들에게 전해서 같이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죠. 이사야 49장 22절에 보면은 내가 문다를 향하여 나의 손을 들고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치를 세울 것이다. 그들이 내 아들들을 품에 안고 내 딸들을 어깨에 메고 올 것이라 그랬어요. 문나라를 향하여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시고 그들이 내 아들과 내 딸들을 데려올 것이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유대인들을 데려오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말하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드신다. 이스라엘 독립을 1900년 만에 독립한 그 나라, 이 나라를 독립을 통해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회복된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이 1900년 만에 성취된 여러분 회복 사건을 통해서 깃발을 흔들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줄기차게 진행되는 귀환하는 이 알리야들의 모습을 늘 신문과 지상과 방송으로 보면서 하나님의 깃발을 흔들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알리야들을 도우는 그 일을 감당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선교사님들 또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위로해야 됩니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그도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는 겁니다. 너희 대가 끝났고 제약이 삼을 받았다. 그 사실을 얘기하면서 백성을 위로하는 거예요. 아까 잠깐 말씀했던 것처럼 그들이 정말 쫓겨나고 전 세계를 방황하고 박해를 받는 그동안에 반유대주의, 기독교 반유대주의가 얼마나 그들에게 많은 상처를 주고 고난을 주고 고통을 주고 죽음을 주었습니까? 그 상처를 갖고 있는 자들에게 예수 믿으라면 누가 믿겠습니까?
그들을 먼저 위로하고 마음에 닿아서 정말 위로를 받고 그들의 내적으로 치유가 되도록 해주는 것이 그것이 그들이 영적 회복하는 데 있어서 엄청난 그런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민족이 바로 한국 크리스찬들이라는 겁니다. 이 한국 크리스찬들. 우리가 그들을 십자가를 저주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그것을 우리가 그들에게 용서를 구하고 그를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을 보여주면 말미암아 절대로 이 십자가가 저주의 상징이 아니고 사랑의 십자라는 것을 알고 그 십자가 앞으로 나오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들을 위로해야 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요. 이 영상은 2013년도에 한국 그리스도인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가진 문화 행사 살롬 예루살렘이라고 하는데 이 행사 처음 할 때 많은 유대인들이 또 지도자들이 한국 크리스찬들과 원래는 상종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너무 가서 강국이 부탁하니까 일단 허락은 했지만 굉장히 의심의 눈초리를 바라보고 있었는데 그 행사 끝나고 나서 그 참 유대인들을 대표하는 랍비인 그 알버트 탈러라는 랍비가 마지막에 하는 그런 멘트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이고요. 2013년부터 시작해서 14, 15, 16 계속적으로 뉴욕과 뉴저지, 워싱턴 DC에서 그런 샬롬 예정 행사를 가졌고 17년도에는 이스라엘 그 예루살렘 회복 50주년 때 예루살렘에서 또 2018년도에는 바로 이스라엘 건국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예루살렘에서 이 예루살렘 문화 행사를 가졌습니다. 많은 그들의 유대인들의 호응과 반응을 보고 엄청난 그 참 서로가 위로가 되고 참 은혜를 받고 소망을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I worked all afternoon on this. 이 축제 감사합니다. I could not ever imagine what this night would be. You see, we Jews, we have this emotional and historical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of Israel. It's in our blood. It's in our hearts. And so I have a tie to the Jewish people and to the land of Israel, which is so deep. It is a tie to a land and a people that is very new, but also 4,000 years old. So I have a tie to the land and the people. I have a personal tie in that my children, my daughter and son-in-law, I have 4 grandchildren who live in Israel, one of whom is in Israel's army right now. And this past Monday, I witnessed something that, again, I could never have imagined just a few years ago. Our American granddaughter, who's just graduated from Northwestern University, decided to make Aliyah this past Monday. My wife and I, we were moved to tears. A sight that our grandparents could never even dream of. Am Yisrael Chai, the people of Israel lives, and the Christian Koreans, we love you as you love us. We accept and receive.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이 아름다운 소식을 시온에 전하는 자여 힘써 소리를 높이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는 예루살렘에 가서 마음대로 소리를 지를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때를 이제 허락하실 것이고 우리는 이 복음을 그들에 가서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주께로 나오도록 우리가 도와야 되겠고, 그래서 그들이 찬송하루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게 되는 그 날을 바라보고, 그때가 주님이 오실 날일 텐데, 그러나 이 모든 것의 마지막은 참 주님이 오실 그 아주 혼란 속에 그들은 눈이 열려서 그들이 찌른 자를 보게 되고 예수를 믿게 되고 온 이스라엘 구원받는 그런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먼저 무엇보다 그들은 먼저 위로를 받고 상처 치료를 받고 그들을 우리가 귀한 사흘 중에 그들을 도우면서 이 때를 향하여 모든 것을 준비하는 우리가 함께 도우는 그런 가운데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도 자꾸 듣는 가운데 믿는 사람도 있지만은 안 믿더라 자꾸 듣는 가운데 어느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은 눈이 열리게 되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지금은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열심히 그들을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면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역사의 날을 바라보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예루살렘을 위하여 평화를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이 어떤 곳인가를 아는 자는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어떤 곳입니까? 이삭을 바쳤던 그 모리아산, 성전에 세웠던 곳,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곳이 예루살렘이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고 교회가 시작된 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제 주님이 다시 오실 때도 예루살렘으로 오실 것이고 그 예루살렘을 천년왕국 메시아 왕국의 수도가 될 것이고, 때가 되면 그 하늘과 땅이 새롭게 갱신되어질 때 예루살렘도 새로워지는 가운데 하늘의 새 예루살렘이 내려와서 하늘의 것과 땅에 있는 것이 통일이 되는 가운데 참으로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지는 그때, 바로 그곳이 예루살렘입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을 알 때, 앞으로 내가 영원히 거할 곳도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을 알 때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리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하나님은 형통한 복을 주신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루살렘을 평안을 구하고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그런 가운데 우리가 형통한 항목을 누리면서 나갈 때 정말 이스라엘이 시인하게 만들어서 주께로 나오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은 형통하게 하실 텐데, 저는 그 형통 가운데 기대하는 것은 교회의 새로운 부흥, 세계적인 대추수가 일어나는 역사를, 그런 형통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우리 민족이 정말 지금은 많은 혼란 속에 있지만은 진정 자유, 민주, 선진, 통일, 기독교 한국을 이루어서 정말 북한을 해방시키고 전 세계 빛의 나라로, 어둠의 나라 속에 고통받고 있는 빛의 자들을 보호하고, 그리고 어둠의 나라가 빛의 나라가 되도록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길 뿐만 아니라 너무너무 연약하고 정말 일었을 소망도 없는 그야말로 지극히 작은 그런 자들, 그런 민족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들에게 우리가 정말 소망이 되어주고 그들을 사랑으로 섬겨서 그들을 세워주고 일으켜주는 정말 그런 축복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우리 대한민국이 되도록, 또 우리 선교사, 또 해외 한인 정말 그런 디아스포라 선교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크게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의 최전방에서 수고하시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 감사드리고 또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